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왕의 명령을 받고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을 판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급하게 움직이는 근위대장을 이제 다니엘이 불러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왕의 명령도 근위대장의 서슬퍼런 권세도 사실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어떤 미지의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거죠. 무모한 요구를 하는 왕 앞에 다니엘이 섭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은 느부갓네살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도 해주지 않고 해석하라. 이 꿈도 무슨 꿈인지 말하고 해석하라. 이 무모한 요구에 지금 다니엘은 그리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왕이 혼자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왕의 깊숙한 꿈, 그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기계를 가지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도 이게 무모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와서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일단 멈추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왕 입장에서는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저게 알아서 가르쳐주면 다행이고 모르면 죽이면 되니까. 이게 절대 권력자, 그런 왕의 모습이고. 다니엘이 친구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제 본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이런 말씀하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풀어주는 기도를 하면 풀어주고 누군가를 묶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묶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의 기도를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국률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위하여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성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함의 신비, 신앙과 기도의 그 역동성,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끌려온 포로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밀한 중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 찾아요. 그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은밀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또 재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무슨 평강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시대가 다 변해도 이 법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밀한 이야기를 응답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눈물로 거리를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외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희망을 놓치지 마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아유, 그리 될 거니까 막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약속이 있으므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고 우리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으니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품에 뛰어들고 그 약속을 끌어안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는 한결같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 이 왕의 꿈속에 벌어진 일들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오늘 있고 내일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흥왕과 쇠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가 그리스가 넷으로 나눠서 한 황조가 이 유대를 침범해서 점령했던 시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이 왕은 헬라 문화의 전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에 쳐들어와서 유대를 점령을 하고 성전에 대지표를 뿌려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회복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무기력해서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패하셨던 것처럼,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패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가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세워지고 돼지피가 뿌려지고 율법이 소각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패한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고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거나 패하시거나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거나 거두시거나, 이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나를 막아서시기도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아진다 하여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낮아진다 하여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높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든 다니엘 시대의 포로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 없이 어찌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까? 죄악의 어둠이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절망의 어둠이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남의 비밀까지, 남의 꿈까지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어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캄캄해도 나는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다. 저희 기도 할머니가 계셨어요. 기도원 원장하셨던 분인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 그런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경아래 들어보라. 내가 리북에서 내려올 때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38선 앞에 더 왔는데 북한 군인들이 쫙 경계를 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뚫고 지나가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에 빛을 하나 딱 비추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면 또 빛을 하나 보여주시고, 또 빛을 보여주시고, 또 빛을 보여주시고. 옆에 북한군이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 따라서 내려다 보니까는 남쪽으로 내려와 있더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경아래 잘 들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도 빛을 볼 수 있고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마.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신기한 거죠. 지금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 세상의 어둠으로 뒤덮여 있어도,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병마가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둠 가운데서도 나는 빛을 볼 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주께 구하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이제 다니엘은 무모한 사람 아니야. 알았잖아요.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수많은 그 지혜자들을, 통치자들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믿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잡은 자녀라는 자부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답답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어둠에 덮여 있어도 내게 빛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가득하고 이곳에 은밀한 것을 깨달은 이들의 찬송이 가득한 복을 주실 줄 믿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